할렐루야. 오늘 완전 무장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은 없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배우긴 계속 배워야 됩니다. 겸손히 배우고 또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서 제가 한 달 정도 설교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는 그런 곳에 좀 월요일마다 공부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지적을 받는 거. 설교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로 줄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질 거다.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다. 그래요. 뭐 짧다고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이 주무시게 만드는 건 또 설교자의 잘못일 수 있으니 오늘도 결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런 세 가지 방어 무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은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기들이 명확해요. 무슨 우리가 쓰지 못할 무기를 주시지 않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맨 처음 단어가 이제 모든 것 위에 그랬는데요. 이 앞에 있는 지금 진리의 허리띠 붙들어 주는 거죠. 진리의 우리를 붙들고 또 의의 오심경, 이 몸의 중요한 부위들, 가슴을 가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의, 그 다음 신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구비가 되면 그 모든 것 위에, 이런 것들이 결국 왜 필요하냐?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도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예요. 방패예요. 그런데 다른 방어 무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요, 입거나 몸에 걸치는 게 아니고 방패는 어떻게 해요? 손에 들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손에 들어야 돼요. 이게 다르죠. 걸치고만 있으면 되는 거랑 붙잡고 들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요. 진리는 그냥 허리띠처럼 묶으면 되고, 묶여 있으면 되고, 의는 이제 가슴에 대고 붙여 이렇게 입으면 되고, 신발은 신으면 돼요. 그런데 방패는 어떻게 해요? 들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방패는, 이 믿음의 방패는 영적 전쟁의 계속성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단어를 좀 보시면 불을 끈다는 뜻이거든요. 불 끄다.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방패로 불을 꺼요? 이렇게 막 때리면 불이 꺼지게 하겠지만 방패는 그냥 막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성경이 굳이 오늘 막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불을 끈다, 불을 다 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가 마귀가 쐈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날아오는 건 아마 다 아시죠.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게 막 계속 날아와요. 의심하게 하거나,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거나, 유혹해서 넘어뜨리거나, 혹은 다투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화살이.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불화살을 팔에 딱 맞았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옮겨 붙잖아요. 불이니까 불.
그래서 온몸을 태우는 거죠. 마귀가 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타버린다고요.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 불화살은 꼭 부정적인 걸로만 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걸로만 오면은 차라리 좀 구별하기가 쉬운데,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도 마귀의 불화살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공했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 성공한 거죠. 세상에서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기 자랑이 생기고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건 마귀가 성공을 통해서 불화살을 쏜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불화살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화살에 대처하는, 불화살을 막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래서 막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불화살을 꺼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불화살을 꺼버리는 어떤 유일한 길, 수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몇 가지 불화살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을 꺼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걱정 근심은 그 걱정 근심거리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져야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할 게, 근심할 게. 또 유혹은요.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이길까요? 마음이 착해서 이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것과 믿음이 있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많아요, 세상에.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불화살을 자기 힘으로 당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다시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없습니다. 좀 세게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 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날 깨끗하게 하셨는데, 아니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뭐하냐고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요 하면은 예수님이 더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져서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결과예요. 의지와 결심과 결단으로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투고 분열하고 하는 것도 마귀의 불화살인데 이것도 역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주 잘 믿어요. 그런데 뭘 못 믿냐 하면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걸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도 예수를 믿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둘이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도 구원하시면 저 사람도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믿으면 구원하시잖아요. 나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로 믿으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진짜로 믿어지면 미워할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왜 내가 못 받아주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라면 그냥 미워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되고,
내가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런 건 이제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밉고 예쁘고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에서 가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막 찬양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나눠주고 세워주고 서로 섬기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뭐 이렇게 찬양을 계속하더라고요. 그게 믿어져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없어 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일하다 보면 서로 마음도 안 맞죠. 스타일도 다르죠. 기준도 다르죠. 어떻게 교회가 돼요? 맨날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훌륭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도 믿음이에요. 결국 겸손한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어디에 계세요? 위에 계신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고 안 믿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고 진짜로 믿으면 까불 수 없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까불지 맙시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까불고 싶은 유혹이 오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게 순간순간 있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해요.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가 오르면 막 억울해하고 막 이를 갈고 해요. 그때 내 위에 누가 계신지를 믿어야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점 이제 덜 까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화살이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날아오니까 그걸 막 어떤 기술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복잡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 복잡할 게 하나도 없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성경에 이 무슨 부정적인 진술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뭐 다윗도 요셉도 조금씩은 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이. 베드로 같은 사람요. 막 혈기방장하고 그런 사람 쓰세요. 뭘 보고 쓰십니까? 근데 한 가지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뭘 보고 쓰세요? 믿음만 보세요. 할렐루야. 믿음 한 가지만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세요? 안 보세요? 다른 거 안 보세요. 할렐루야. 지식을 보시지 않아요. 뭐 무슨 건강, 나이 보시지 않아요.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해 주세요. 믿음 하나만 보신대요 하고. 믿음 하나만 보신대요. 우리는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우리 모습 탓하고 나이 탓하고 여러 가지 탓할 게 많지만 그런 거 하나도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 한 가지만 보고 쓰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붙잡으셔야 돼요. 계속 붙잡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받아라. 성경에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받는다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받는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구원을 우리가 쟁취해서 막 얻어내는 게 아니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헬멧. 전문 용어로 하이바. 이 막았는데 머리를 당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멀쩡해도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해요. 구원의 투구.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그럼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투구.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거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과 구원은 다른 얘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얘기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건 틀린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자꾸 무슨 뭔가 막 해요. 노력을. 근데 노력을 해도 걱정스러워요. 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거기서 드러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고 열심히 하면서 기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사는 건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하면서 맨날 두려워할 사람, 내가 좀 못하면은 막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막 노력하면서도 걱정하고 막 그냥 늘 막 쫓기듯이 신앙생활하고 무거운 부담과 짐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다 있다고 하는데 머리가 그냥 훤히 노출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괜찮을 땐 티가 안 나는데요, 뭐가 이제 불화살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세게 날아올 때 있죠. 여기저기서 막 날아올 때, 그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그냥 막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거기까지 안 무너져도 되는데 뭐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 뭐 죽냐 사냐 여기까지 가요, 사람이.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을 땐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을 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형편 따라 받는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만약에 살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 그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온 그 시점에 회개하지 않고 남아있는 죄가 있냐 없냐, 그런 거 고민하시더라고요. 회개를 안 했으면 그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입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그거를 입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은 그때 오시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회개는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되지만 우리 죄가 뭐 하나도 없이 성인이 되기를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완벽성보다 뭐예요? 진정성이 중요해요. 진정성. 완전히 달라요. 완벽하지 못해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세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진짜 뭐가 하나 들어오면은 뭐 이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겠지만 이런 태블릿이 하나 들어와 똥자로 생겼다. 그럼 이거를 10분의 1을 잘라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11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세리와 창기들은요, 죄인이죠. 손가락질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변화를 받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까? 후자예요. 진정성이에요. 또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당신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받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받으라 그래요. 다 방어무기인데 이거 하나만 공격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객관식으로 드릴까요? 1번 받는다, 2번 안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선택하거나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 자체가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 사람한테. 옛날 한 50년쯤 전에 목사님들이 지금하고 비교할 때 신학적으로 완벽했을까요?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몇 살 때 온지 아세요? 여기? 막 새파랗게 어릴 때 오셨거든요. 신학교 막 졸업하고 그냥 뜨거운 마음에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전염병 걸려 죽고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막 그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마음은 뜨거웠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리고 그 신학 교수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금방 목사님이 돼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거든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부흥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냥 대충 성경 배운 우리 조상 목사님들이 막 그냥 막 하는데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회심을 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정말로 단어 하나가 여기에 꽂히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그냥 한 말씀 한마디만 여기에 진짜 새겨져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이 어떻게 남자 5,000명을 먹입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받는 자세를 보고. 근데 이게 왜 성령의 검입니까?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막 일목요연하게 잘 막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잘 믿고 잘 받는 사람이 되면 전하는 것도 잘 전해져요. 잘 안 받으면요, 제가 막 편식하면요, 골라 잡으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면요, 안 전해져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시죠.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성령님, 오늘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한 번 더요. 성령님, 오늘도 믿어야 할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늘.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 교수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맨날 책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요. 성경을 어떻게 깨달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내 인생을 계속해서 새롭게 사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목사님들이 공부해가지고 논문 쓰지 않아요. 논문 쓸 때도 쓰다가 안 써지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안 보입니다. 하기도 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믿어지면 나와서 또 쓰고. 설교 준비할 때도 똑같아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연극 대본 쓰듯이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씨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나도 안 보입니다. 30분만 있으면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목사님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합니다. 할렐루야.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기도를 예전엔 잘 안 드렸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막 절실하게 하지 않았어요. 밥을 굶을 일이 있으면 그보다 열심히 기도할 텐데 말씀을 굶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길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굶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성경 읽었냐 안 읽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굶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굶지 마세요. 네, 굶지 마세요. 근데 이 굶지 말란다고 안 굶어요? 밥 안 챙겨 먹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챙겨 먹거든요. 애들이, 저희 첫째가 밥을 되게 안 먹어요. 막 그냥 입에 막 먹여줘야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안 굶겠어요? 다시 인사하십시오. 같이 먹어요. 한 번 더. 다음 주에도 만나요. 할렐루야. 네, 이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일단 기본. 그 다음 이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도 계속 들으시고 붙잡으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공격 무기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여기서 승부를 못 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가는 것들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당장 그냥 마음만 툭 끊어져도 우리는 하던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당장 뭐가 하나 그냥 와가지고 툭 부딪히면은 뭐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릴 때도 있잖아요. 당장 건강만 없어져도. 근데 그때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가 왜 안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목사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오해입니다. 성경은 목사님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허락받은 정말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자. 그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막 온 유럽에 뿌리잖아요. 그때야 마침 구텐베르크 활자 들어보셨어요? 이
활자가 발명이 돼가지고 탁탁탁탁탁 성경을 찍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돌렸어요. 구교가 썩었으니까 개혁을 하자, 이게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성경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완전무장이라는 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어 무기만 아니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지키다가 힘 다 빠져요. 수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공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쳐들어가서 쳐부숴 물리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세력을 결박하고 나를 얽매던 흉악의 그런 결박들을 풀어버리는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도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형편에 따라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따라 실망하고 세상 말 듣다가 낙심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더 나누게 될 텐데, 이 하나하나의 무기들을 계속 묵상하며 균형 잡힌 무장을 계속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생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속. 오늘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금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하고, 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셔야 돼요. 주지 않은 걸로 싸우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잘 붙잡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평생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잘 붙잡고, 또 정말 구원의 투구를 굳게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무기들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하나만 있어도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쓰시는데 핑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하나로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했고,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 하나로 다니엘은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구원함을 입었고, 믿음 하나로, 오직 믿음 하나로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견디며 주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님, 믿음의 방패로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다 꺼버리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로 우리 인생의 구원의 투구가 확실히 씌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의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우리의 머리를 지키며,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정말 신앙의 다림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고,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될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될 말씀을 믿어서 정말로 이제는 마귀에게 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나아가 쳐부숴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은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더욱더 날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악한 자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늘 우리의 안팎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무기가 균형 있게 잘 구비되고 무장되어서 끝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굳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시지 않은 걸로 자꾸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으로 싸우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싸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실 때 받게 하시며 그 진정성이 우리 신앙의 정말 본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기도하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나아가 승리하고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뿐 아니라 더욱 나아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쳐부수어 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영원히 이기게 하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